우리가 어떤 그 큰 이벤트를 할 때 보면 먼저 이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공보다 앞서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소개하는 그런 일이 있죠. 지난번 대통령 당선자의 그 인사할 때도 대통령 당선자가 먼저 나오기보다도 먼저 그 당선자를 소개하는 부통령 당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실 때도 이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였는데 이 세례 요한은 먼저 이 유대 광야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는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전혀 새로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도 새로운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세례를 베풀 때 뭘로 베풀었습니까? 그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죄를 씻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 이 물로 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먼저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제 다 세례를 받았지만 보통 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 하듯이 세례라는 말이 침례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실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다. 근데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항상 세례를 생각하면 이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다시 나옵니다.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단을 했었구나. 확실한 결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세상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는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된 곳에서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 구약 성경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죄악을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실 것이다.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일부 교회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 세례를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 일부 교회들이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었는데 그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생각해 보면 극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열정적인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특별히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있었던 첫 오순절의 그 분위기를 재현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첫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은 이처럼 소란스러웠던 모습, 그냥 열광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처음부터 막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도리어 질서 있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고요한 가운데서라도 정말 질서 있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대로 전해질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깊이 잠기게 되었고 이것이 성령 세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선물이 나타나서 열정적인 분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과연 성령님께서 그때 오셨을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안 오셨는데 오셨다고 착각한 것은 아닐지 한번 심각하게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있을 때 질서 있게 잘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추운 겨울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또 이 불은 심판하는 기능과 연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쪽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쪽에서 산불이 많이 나서 이 TV에서 그 불타는 것을 보여줄 때 보면 그 불이 구경할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와, 불 정말로 맹렬하고 정말로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불세례, 불.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불은 태우거나 나쁜 것을 없애고 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금이나 은, 철을 만들 때도 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세례는 상당히 참 무서운 것입니다. 불. 진짜 불은 약간 뜨거운 것이 아니고 아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를 받을 때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악을 심판합니다. 이 불세례는 먼저 죄악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12절에서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도는 사실은 알곡의 이 곡간에 드리는 알곡 성도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쭉정이 껍질 알곡이 없는 이 쭉정이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불세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쭉정이 열매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고 하였는데 이제 거기서 깨끗하게 되어서 또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되어서 정말 정금과 같은 존재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고 온유하고 또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우선적으로 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교만하고 유선적이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악을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앞에서도 강팍해지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팍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시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말렸다고 합니다. 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사실 맞지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요한이 허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의, 그 모든 의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도 생략하지 않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요한이 사실 베푼 세례는 이 물세례였는데 그 물세례는 죄를 씻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표식이기 때문에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로부터 태어나시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인 우리들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과 하나님 자신이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과 같이 보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도 낮추셨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은 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사실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아담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교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겸손은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의 믿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일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담당하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을 자청하고 또 광야에서 고난을 훈련하면서 많은 기도와 묵상을 하는 신실한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다고 하는 말을 해서 오해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의 신앙의 길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지만 거기에 구원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보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곧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물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오셨는데 그다음에 성령께서 오셨다. 이게 성령 세례의 온전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여느 죄인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 성령이 오시느냐? 자기가 낮아질 때 이렇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낮아질수록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들은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도 자꾸 자기를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 확증시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아지셔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것입니다. 또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칭호는 없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칭호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중에 두 번 더 들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 더 찾기는 쉬워요. 근데 한 번 더 찾기는 어렵지만 두 번 더 들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변화산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고 한 번은 사역을 마치실 때 그때 이 말씀 한 번 더 들으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인처럼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참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죄인 가운데 안 낮아지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제가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그런 삶을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낮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와 모든 의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여 겸손한 자 정말 온유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게 하여 성령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